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요 예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아마 아이들 인터넷 수업 때문에 그 아이들 수업 봐주느라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80년대 후반까지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 국민이 4천만일 때 12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할 만큼 많은 부흥이 일어나다가 이제 90년대 초반 잠시 주춤하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제 부흥이 끝나고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한국교회가 800만이다. 이 정도 800만에서 700만 뭐 어떤 사람은 500만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인의 수도 많이 줄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예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 대부분이 한국교회가 이제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없고 이제 어르신들만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더 암울하고 또 미래가 참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교인의 숫자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그때의 정신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한참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한국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는 교회에 수 없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마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 코로나가 떠나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텐데, 그러나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 어디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제 아마 그때 이런 코로나가 있었으면 또 이제 산에서 소나무를 붙들고 소나무를 뽑아 제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산에 가면 소나무 하나 뽑히지를 않고 또 어느 기도원이건 또 대한민국 최고의 그 기도처라고 했던 오살리조차 그 큰 기도원이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채 10명도 안 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도원 자체가 거의 폐쇄 직전이고, 이제 지역마다 뭐 우리 주변에도 무악산 기도원, 베델 기도원 이렇게 있지만 뭐 그 기도원이 되나요? 기도원 가는 사람도 없고 기도원이 잘 안 되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집회도 잘 없지만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참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 큰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이랬는데 금식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냥 또 요즘 인터넷 있으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서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전주에 있는 큰 교회, 바울교회, 믿음이 아주 좋은 교회잖아요. 아주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데, 그거 제가 예배 조회수를 한번 봤어요. 예배 조회수. 우리 교회 조회수를 보니까 31개가 뜨는데, 바울교회 조회수를 보니까 76개를 떠요. 우리 교회 10배쯤은 되는 교회인데, 아니, 한 20배쯤은 되는 교회인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보니까 물론 한 조회수의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76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200명 예배 드리겠구나. 4,000명, 5,000명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겨우 200명 예배 드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지만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옛날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다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또 상황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잖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죠. 이렇게 가만히 기도도 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현주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대형 교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을 건데 큰 교회일수록 더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어쩌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정말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어라. 이렇게. 그게 뭡니까? 잡혀온 사람의 규례입니다. 좋은 음식 먹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뭐냐면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거든요. 근데 14, 15세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마음의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시험 한번 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과 야채를 먹는 사람 시험 한번 해봐 달라. 우리는 야채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빛이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은혜를 얻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서, 그래서 바벨론의 온 박사들이 그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끌려간 곳에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갈 수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의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 새 일해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는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청년 때는 이 다니엘 그러면 항상 앞에 그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냐면 기도의 용사 다니엘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용사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청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그런 노예의 신세, 포로의 신세로 이방인의 땅에 끌려갔지만은 위로부터 오는 힘, 새 힘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장은 원래는 이제 70일의 비밀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70일의 비밀은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70일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70일의 예언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히 뭡니까? 성경에 기초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금식을 결심한 그 시작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말한 그들의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면 아마 이 해가 고레스 원년인지 다리오 원년이 같은 년인지 같은 년이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레스 원년은 BC 53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로 이렇게 봅니다. 같은 사람일 수 있으면 539년이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538년, 7년쯤 될 거다. 그 통치 원년에 아마 다니엘이 BC 619년쯤에 끌려가서, 그래서 소년의 나이로 끌려 BC 605년에, 연도를 얘기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 15세 때 끌려왔으니까 이때의 나이가 81~2살 되던 해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먼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보관하면서 늘 그 말씀을 읽고 소망을 두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을 깨달았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은 70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고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러니까 아마 다리오 왕의 원년이 바벨론이 망한 해든지 그 다음 해든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폐허가 됐으니까 뭐도요? 이스라엘 나라도 해방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이 70년을 다니엘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해를 기준으로 하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BC 535년이 70년 되는 해니까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3, 4년 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준으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BC 516년에 딱 70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되어졌는데, 아마 다니엘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든지 어떤 기준으로 생각했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다시 사람이 번성한 성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성을 한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소망을 찾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내가 금식하고 3절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그래서 여기 이제 5절부터 쭉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겁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 또 이 70년이 끝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대로 우리에게는 뭐가 없지만요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먼 이방에 쫓겨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 언약대로 되어진 것처럼 또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봐도 예수님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남자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전문가, 서기관들이라든지 어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성전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두 늙은 그 분들이 성전에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나와 시몬 같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500명의 문도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던 120 문도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죠.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기도가 응답되면 말고 응답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한 뭐냐면 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이루어지면 고맙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목숨을 걸고 지금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금식의 기도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기도 속에, 우리 선조들의 기도 속에는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당장 바꾸어 놓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형편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형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감옥을 탈출해서 나가거나 이 기도를 통해서 황제의 마음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물론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경도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 엄청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했던 그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경제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러면서 했던 그 새벽종이 모든 사람들이 그 새벽종,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힘을 내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와서도 또 잠을 자고 새벽종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힘이 어디서 온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5일을 일합니다. 이틀을 쉬어요. 그것도 하루의 근무 시간을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8시간을 근무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보니까요, 주 80시간 노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 80시간 노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보통 일하는 사람이 주 65시간, 70시간이 기본 노동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노동 시간을 48시간, 지금은 48시간도 일을 하면 주 40시간, 8시간, 5, 8이 40해서 주 40시간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소망이 없거든요. 마음에 꿈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휴가를 받아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휴식을 통해서 소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휴식하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더 놀고 싶고 더 씻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해서 주 하루는 쉬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5일을 일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유럽의 북유럽 쪽에 가면 노르웨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제는 주 4일을 일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우리 노동시간이 좀 짧다 이랬다가 그냥 물매를 맞았습니다.
왜? 지금은 좀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좀 더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될 때인데, 무조건 일을 적게 하게 해주겠다. 이런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쳤다는 겁니다. 지쳤다, 힘들다, 피곤하다. 왜 그러냐?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육신의 휴식이 더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양식이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없고 마음의 소망이 없는 것이지,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외국 여행을 가야 되고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고 마음의 소망이고 영적인 양식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만 하늘 문이 닫히고 메말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들의 휴식을 보내고 쉬지만 사람들은 힘들다고, 사는 재미가 없다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옛날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기도하려면 기도의 시간도 많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회도 많이 있지만, 그만 기도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사람은 기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가 정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만 기도하자고 하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고, 저도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금요철야부터 청년 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몸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목도 아프고 등판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 문이 닫히고 있기 때문이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교회 안에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출발해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도했고, 모든 기도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이렇게 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황폐한 성소를 회복시키지만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외에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이 고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공의를 의지하면 기도하러 나갈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오니 주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주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바로 주의 이름을 두신 백성이고 예루살렘 황폐한 성읍이지만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신 성읍이기 때문에 주여 예루살렘에 주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기도가 그것이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주의 영광, 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악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대개 모든 나라와 영광이 주님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기도도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다니엘의 삶은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가진 돈에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진 직장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어쩌다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차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만 붙듭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우상을 의지하다가 무너졌다가도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은데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도 했는데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쫄딱 망합니까? 이렇게라도 기도라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버려요? 그냥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공의대로 된 겁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렸고 주님의 말씀을 버렸고 언약을 버렸고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 교회도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나올 거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실패하는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돈은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붙들자. 그러면서 주님, 저는 돈은 잃어버렸지만 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교회 다녔던 그런 신앙들이 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 상황은 절망 같지만 그러나 훨씬 나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돈을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은데 조금씩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아이들을 학비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날 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합니까? 돈을 의지했다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염려하는 거고, 나를 의지했다가 그만 무너지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약속요.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왜 힘이 됐겠습니까?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데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뭡니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는지 죽든지 그건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수없는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금신되는 거 있지만 바울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는 주님께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질병의 위기가 오고 사업의 이 실패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먼저는 뭐죠? 감사부터요. 왜? 옛날에 사실은 돈을 붙들고 있고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돈은 잃어버렸지만 거짓된 신앙은 버리고 참된 신앙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랬더니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가운데는 위기가 없는 평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뭡니까?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없는 우리 아기들 엄마들도 그렇죠. 이래서 기도할 수 없다. 저래서 기도할 수 없다. 위로부터 힘을 얻어서 마음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극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애 덜쳐 있고 양손에 애 잡고 나오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내 가진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다. 나는 내 마음을, 내 소망을 예수님께 둔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우리 교회에 기도할